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꼭 영이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한 날, 주의 날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 위해 은혜와 평강을, 기쁨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에 재앙을, 연병을 멈춰달라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와 중보의 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셨음에도 알게 모르게 지은 연약한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 실족하기도 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도 못하고 옛 보성을 이기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주셔서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참여하는 영혼들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회개한 영혼을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이 부천 땅의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료하시고 우리 아픔을 치료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에서 건짐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수 안에 새롭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셨기에 주님 앞에 나온 종들, 육신의 강건의 복, 마음의 평강의 복, 영혼의 담대한 복을 이 시간 받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작전에 따라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지요. 또한 종의 자녀가 이제 공주의 아들, 즉 왕자라고 하는 그러한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에 따라 우리는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작전은 모세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알게 됐지요. 하나님의 구원 작전은 한 번만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작전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또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회복될 때까지, 간증이 생길 때까지, 또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작전은 늘 행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작전은 인생에 딱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구원 작전은 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작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작전을 따라 구원 받을 것이라는 믿음, 또 이 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작전을 따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이고 또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 작전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같지만 절대 고아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혼자 두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작전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문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성장한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고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심지어는 애굽 사람에게 맞기까지 하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고 손을 댔는데 그만 애굽 사람이 죽었습니다. 좌우를 살펴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다 여겨 안도하고 그 애굽 사람을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일단락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또 히브리 사람을 보러 나갔는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좀 더 많이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당신 왜 이 사람과 다투느냐,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나무라자 그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제는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을 듣게 된 모세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탈로 났음을 알고 모세의 칼날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땅에 도망간 모세가 우물가에서 어려움을 당한 미디안 제사장 딸들을 좀 도와줍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고 또한 모세는 미디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 게르솜까지 낳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모세의 인생을 다 살펴보기는 곤란하지만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40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 40년간 살아간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살아간 시기,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하여 애굽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특별히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훈련시키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서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애굽에서의 모세의 생활은 왕자였으나 죄를 지어 죄인이 되고 맙니다. 살인하였기에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모세는 할 수만 있다면 애굽으로부터 멀리 도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모세에게 복이 무엇일까요? 죽어야 할 모세에게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통하여 모세에게 참 복,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죄인인 모세에게 복은요,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죄사함이 죄인에게는 복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사람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죽어야 할 사람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죽음에 대한 무서움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를 짓고 죽어야 할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겠지요. 사면과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인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모세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죄 사함이 진짜 복임을, 그리고 죽지 않고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진짜 복임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진짜 복, 죄인이 아닌 사람은 몰라요. 죄 용서가 얼마나 큰 복인가,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는 죄를 짓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면 절대 모르는 겁니다. 왜 오늘날 교회 신앙이 약해집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할 자임을 점점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쫓아가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무엇을 통해? 나의 죄를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 저나 여러분을 훈련시켰다는 진짜 복이 뭔 줄 아니? 죄인인 너에게 진짜 복은 죄 용서야. 그리고 죽지 않고 사는 거야. 배우자의 죄를 통하여, 자녀의 죄를 통하여, 세상과 사람들의 죄를 통하여 참 복은 죄 용서임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죄에 따른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죄로 인한 형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TV에 혐의가 있어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고소고발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죄인으로 판결이 나고 죄의 형량이 떨어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뭐예요? 죄 없다, 벌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죄를 통하여 그 사람 참 나쁜 애가 아니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죄로 인하여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죄 용서받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복은요 잠시입니다. 세상 복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없어요. 세상 성공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세상 물질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에서 벗어났고, 또한 오늘 죽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고,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벌 받아야지, 하나님 볼 때 죄만 우리도 벌 받아야지,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죄 용서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참복이고 진짜 복임을 알고 다시 한번 나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좀 웅웅웅 하지 말고 한번 분명하게 합시다. 나는 진짜, 안 들려요. 나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참 흐뭇하시지,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꾸 세상 복만 기웃거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죄 용서의 복이 진짜 복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복이 진짜 복인데, 여러분, 이 진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죄사함이 복임을 깨닫도록 내 안의 죄를 발견하게도 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갈수록 죄가 많고 그 죄가 연일 뉴스에 오릅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거봐라, 내가 볼 땐 너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너도 벌을 받고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벌 받지 않아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된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나그네 삶으로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집 있고 가족 있고 친구가 있었던 그러한 모세가 졸지에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없는 나라에 여러분 혼자 한번 딱 거기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신날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외로울 것 같아요? 뭐 간단한 거야 뭐 손짓 발짓 한다고 치지만, 여러분, 어떻게 말이 통합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를 서울로 왔는데, 뭐 서울에 와서 생활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낯설지요. 하루는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는데 가족이라도 있으면 뭐 어떻게 약이라도 사다 주고 뭐 이렇게 물어도 볼 텐데, 뭐 누가 물어봅니까? 아픈데 누가 물어봅니까? 누가 약을 챙겨 먹입니까? 너무 서럽더라고요. 아는 데 없는 데서 아플 때 참 서럽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리고 참 누구 아는 사람이라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타향살이, 집을 떠난 삶, 집 나가면 자유가 아니라 고생이 있지요.
집 나가면 즐거운 게 아니라 서럽습니다. 집 나가면 외롭습니다. 나를 믿어주고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산다는 거 낭만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생활입니다. 그것도 기약 없이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 기약 없이 객지에서 살아간다는 거, 생각보다 많이 힘든 일입니다. 집을 나가면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집 나가면 은혜가 별로 없어요.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집 나가면.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집 나가보세요. 봐주는 게 없어요. 회사에 은혜가 없어요, 회사 생활은.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손톱만큼도 봐주는 게 없어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은혜가 없어요. 집 나가면 사랑이 없어요. 나를 그냥 사랑해주는 사람이 집을 나가보세요. 없어요. 회사에 사랑이 있을까요? 회사는요, 이익을 목적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만 관계를 맺지 사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기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제가 어느 곳에서 좀 이렇게 어떤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성경의 뜻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직장에 나가보세요. 요즘같이 정말로 어려운 때에, 자기 먹고 살기 바쁜 때에 누가 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말로는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살 길도 바쁜 게 세상살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집 밖에는 은혜가 없어요. 집 밖에는 사랑이 없어요. 봐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마음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나그네 살이를 통해 진짜 복이 뭔가를 또 깨닫게 하십니다. 죄인됨을 통해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것처럼 나그네 살이를 통하여 진짜 복이 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진짜 복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에서, 사랑이 있는 곳에서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나그네 생활을 통하여 진짜 복은 은혜가 있는 집이 있는 곳,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집,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진짜 복이구나는 것을 그는 40년 나그네 살이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가정이 있는 것,
사랑 있는 가정이 있는 곳,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곳, 은혜를 알게 해주는 교회가 있는 곳, 나를 잘 되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게 뭐라고요?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것, 사랑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것, 이게 복이에요. 넓은 집, 좋은 차, 명품, 최고의 직장, 물질적으로 어떠한 넉넉함,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큰 복은요, 진짜 복은, 참 복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곳,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죄성이 보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있어도 나를 그대로 봐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에 내가 속해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가족이 복입니다. 아멘인가요? 교회가 복입니다. 가족이 있는 것이 복이고 교회가 있는 곳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죄를 통하여 죄사함이 복이고, 죽음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나그네살이를 통하여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아셨다면 진짜 복이 없는 자에게 진짜 복을 알려주셔야 되겠고, 진짜 복을 알고 있다면 진짜 복을 누리셔서 정말 저나 여러분 모두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족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복을 받은 자로 복되게, 오늘 제가 쓴 목회자 코너처럼 좀 웃으며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진짜 복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는데 죄 용서가 진짜 복이었군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 교회가 있는 것이 진짜 복이었군요. 진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늘 언제나 나는 복 있는 사람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진짜 복을 받았기에 재미있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진짜 복을 찾는 자들에게 진짜 복을 전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세를 통하여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진짜 복은 정말 죄 용서받는 것이 진짜 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무서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죽음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에서, 사랑받는 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보다 연약하고 부족해
놀랍게도 받아주는 가족이 있고, 또 하나님 언제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진짜 복임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가정을 주심에 감사, 가족을 주심에 감사, 교회가 있음에 감사, 교회를 주심에 감사, 진짜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복 있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이 없다, 복과는 거리가 있다, 복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때에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을 받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복은 죄가 용서받는 복이고, 형벌을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진짜 복은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시인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받음에 감사,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진짜 복은요, 죄 많고 흠 많은 연약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는 것, 또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족이 복임을 알고 교회가 복임을 알고 진짜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이 진짜 복을 누리다가 몸과 마음이 삶이 평안하고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사원 1천번째 사태 구입 예물을 올립니다. 진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하고 전도 구제 봉사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을 받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 형편을 아시지요, 몸과 삶을 아시지요. 하나님 절대로 부족하지 않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해요. 나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말 잘하셔야 합니다. 저도 좀 말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잘못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또 쓸데없는 말을 했군요. 믿음의 말, 좋은 말을 또 합니다. 회개하고 시인하고, 특별히 여러분 어려울 때 나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복도 지질이 없어, 그러면 진짜 복을 하나님 얼마나 또 서운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꼭 나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힘들어도 조금 속상해도 그렇게 늘 시인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 적어놓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또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 어려운 시절도 또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반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올리려고 지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또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차수사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좀 여러 날 입원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부에 올렸습니다. 장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 응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여러분은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또 그 복의 통로로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임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하심의 은총이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들, 가정, 자녀, 일터 위에, 그리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교우들, 가족들, 지체들 위에, 그리고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차수자 권사님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출간 자녀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위에, 또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